한국 최초의 일반외과 여성 전문의, 일반외과는 여성분들이 잘 하지 않습니다. 뼈를 막 톱으로 잘라내고 해야 되는 고되고 어려운 직업이라 남성분들이 보통 하는 직업인데, 여성분으로서 일반외과 여성 전문의 최초의 그 여성 전문의가 영락교회에 출석하시는 민병헌 권사님입니다. 그분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많은 일 중에 잊혀지지 않는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그 생명의 빛에 실어서 여러분에게 그 간증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의료보험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긴급히 수술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한 환자가 찾아왔는데, 그 젊은 부부에게 입원비 50여만 원, 지금으로 말하면 한 500여만 원의 돈이 없어서, 그 당시에는 안 받아줬잖아요. 돈 안 가져오면 입원을 하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환자 남편이 다음 날 아침까지 틀림없이 수술비를 가지고 올 테니까, 입원비를 가지고 올 테니까 입원만이라도 좀 시켜달라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마 거절을 못하고 입원을 시키고, 이제 저녁 시간에 대해서 그 회진 시간이 있잖아요. 회진 시간에 병실을 돌다가 그 부부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 여보, 당신 죽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귀를 쫑긋하고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환자와 남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입원비를 빌리기 위해서 돈이 있는 친척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가진 친척이 내가 내게 돈을 빌려주겠는데 조건이 있다. 네가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내게 약속을 한다면 돈을 빌려주마,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남편이 너무, 아내가 지금 살아야 되는데 너무 고민이 된 거예요. 아내를 살릴 것인가, 예수님을 50만 원에 믿음을 팔아버릴 것인가 라고 고민하다가 도저히 돈 50만 원에 믿음을 팔 수가 없어서 그냥 돌아와서 아내에게 하는 말이, 여보, 당신 죽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가 말하기를, 잘하셨어요. 예수님을 돈으로 팔다니 그건 말도 안 돼요. 어서 집으로 가요. 천국 갈 준비하게요. 그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남편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고마워하더랍니다.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고서 이 권사님이 그만 머리가 숙여지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나중에 돈이 생기면 천천히 갚으라고 한 다음에 수술을 해 주었습니다. 환자가 건강을 회복해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얼마 지난 어느 날 그 부부가 선물 꾸러미를 크게 가지고 들고 찾아왔답니다. 선생님, 너무 오래 기다리셨지요. 제가 제 아내 수술비를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에서야 마련해 가지고 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분이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 많은 병원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항상 마음에 자리 잡은 믿음이란 목숨과도 바꿀 수는 없는 거라는 것이 권사님 마음에 항상 메아리 쳤다고 합니다. 이 부부에게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도 내어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 거듭난 신자의 모습입니다. 이 부부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졌었더라면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여러분 비참해지고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인 되신 주님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진정 거듭난 신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대다수의 교인들이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을 또한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 축복받는 수단과 방편으로 여기는 그러한 커다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교인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서도 말씀에 동의하고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을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며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대 교인의 이러한 모습의 소리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분명 잘못된 것인데 잘못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믿음이 오늘날 교회에 보편화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핵심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빠지고 복음을 마치 믿음을 지식적이고 관념적인 것으로 와전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장 복음의 핵심이 빠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던 세례요한이 증거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세례요한이 증거한 복음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 되신 분이 가까이 오셨으니 이제는 회개하고 그분을 너희들의 주인으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천국을 죄를 회개하여 천국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너의 마음에 영접하여 잃어버린 천국을 회복하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천국을 회개하고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너희가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너희가 잃어버린 천국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코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백성들이 세례 요한 앞에 다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본문 3장 5절입니다. 함께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그들이 다 나와서 뭐 했다고요? 자기들의 죄를 뭐 했어요? 자복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자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자복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헬라 원어는 엑소몰로게오라는 뜻이에요. 엑소몰로게오. 그런데 이것은 공개적으로 고백하다는 뜻이에요. 공개적으로 고백하다. 그러니까 이 법정 용어인데요.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공개적으로 내가 이런 죄를 고백함. 이런 공개적인 선언이에요. 같이 어떻게 쓰였는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 시작. 마술을 써오던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행한 일들을 고백하며, 이게 엑소몰로게오예요. 고백하며, 아까 자복하며 같은 단어입니다. 주문 외는 책이나 부적들을 가지고 나와서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살라 버렸다. 그 책값을 계산해 보았더니 은화 5만 개에 해당하였더라. 현대어 성경입니다. 이처럼 자복하다, 엑소몰로게오는 공개적으로 자신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행동으로 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떠나는 것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부족하고 이런 잘못된 죄를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키지 않은 그 책들을 다 뭐 했어요? 가져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다 불사다 버렸다. 5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다 불사다 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회개란
자복이란 입술로만이 아닌 행동이 따르는 회개가 바로 자복이라는 거예요. 바로 회개라는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복하고 죄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회개라는 말은 이 자복이라는 말, 우리 성경의 말에 자복 또는 자백 또는 고백 여러 가지로 해석이 번역이 됐는데, 이 말은 어떻게 쓰였느냐?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죄에서 떠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그 예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같이 읽습니다.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9절 요절 외우지 않아요? 다 읽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사람들은 이 자백이 입술의 고백만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 좀 읽은 요한일서 1장 앞절에 보면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입술로 자백하는 것만, 입술의 고백만으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어디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무슨 말이에요? 어둠에 죄 짓는 일을 청산하고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된 삶을 사는 자, 즉 뭐예요? 회개한 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고 사는 자에게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기에서 엑소몰로게오라는 이 단어는 바로 입술의 고백, 입술의 자백만이 아닌 우리의 행동이 따르는 그러한 진정한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로마서에서 이 자백이라는 단어, 엑소몰로게라는 단어가 언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여기 자백이 나오죠? 이게 엑소몰로게오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백하다. 여기 자백하다라는 단어, 엑소몰로게오라는 단어가 언제 쓰였느냐 하면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그 결론으로 얘기했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다 자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인생의 주권을 자기가 거머쥐고 산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 것을 죄를 회개하며 자백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의미로 여러분 쓰였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로마서 14장 7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바로 진정 거듭난 사람의, 진정 회개한 사람의 여러분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 고백을 양심의 거리낌이 조금도 없이 진정으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정 회개한 자요, 진정 거듭난 자요,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9절에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진정 자기 죄를 회개하고 거듭난 신자는 내가 누구의 소유라고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나는 주의 것, 주의 것, 오직 나 찬양했잖아요. 그냥 찬양한 게 아니에요. 이 설교 중에 나오기 때문에 찬양. 우리는 주의 것이에요. 나는 진정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게 진정 회개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요 진정 거듭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나는 주님의 거유로서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고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로 여러분 소원을 품은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회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던 삶을 돌이켜 이제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삶의 목적을 완전히 체인지시키는 바꿔버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인생을 바꿔놓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달려서 피를 흘리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면서 이전에 살던 삶을 살던 방식, 나를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뜻을 위해 살던 삶을 계속 고수한다면 예수 십자가의 그 헌신은 모두 헛되고 맙니다. 그 사람의 예수 십자가의 피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효력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게 의미가 있고 효력이 있고 능력으로 생명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던 삶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나의 나라를 위해서 살던 사람, 나의 왕국을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삶으로 온전히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역사가 생명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산다면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될 뿐만 아니라 십자가가 헛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듭날 수도 없고 회개한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주의 영 성령께서 임하시지도 않고 그 사람에게 구원과 영생도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는다고 주장하고 또 주장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하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nothing,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 믿는다면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으로 타면서 하나님은 간섭하지 마세요. 이거 다 끝나고 좀 도움이 필요할 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것은 없어요. 완전히 회개한 사람, 나의 주권을 포기하고 오로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 그 사람에게만이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 회개한 자를 인정하시며 그러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시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그 사람 삶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재판관이신데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자기가 재판관인처럼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인생의 주인으로 타고 하나님 자리를 대신한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백한다는 거예요. 그 자백이 엑소몰레게오라는 단어인데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음을 자백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때 하면 때가 이미 늦은 거예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지금 회개하고 지금 자백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될 때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우리 찬양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내 인생의 주권을 내려놓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유 계신 분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가장 근본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뭐냐?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은 근본적인 죄가 뭐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 자리를 깨찬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권을 갖다가 강탈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이죠. 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의 근원적인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장차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일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그 여부를 심판받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여기 시인하게 나오죠. 엑소 몰로교회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확상 복종하여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 뭘 돌린다고요?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인으로 시인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삶을 살리키는 것인데 그런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시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살아난 하나님을 뭘로 인정하느냐? 바로 회개한 자로 인정하시며 그러한 자에게 구원과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향하 이같이 증거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남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요한은 너희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녀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고 회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서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만유의 주제라고 만주의 주인이시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실제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진 않았어요. 큰 괴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만주의 주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을 간섭하지 못하겠어요. 자기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그들의 삶은 자기들의 주인, 자기가 스스로 주인 되고 살았어. 그들을 향해서 세례요한은 너희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자녀야. 그래 나는 구원받고 천국과 영생을 얻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해야 구원받고 뭘 해야 천국 가고 영생 받는다고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너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너의 주권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 너의 주인으로 인정해라. 그럴 때 너희들이 구원받고 영생 받는 자가 된다고 지금 세례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교인들 대부분이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 살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아주 똑같은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지금 온다면 똑같은 얘기를 할 것입니다. 너희가 속으로 나는 예수 믿어 라고 생각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적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너의 인생의 주권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았습니까? 왜 이렇게 정막이 흐릅니까? 내 인생의 주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왜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 인생의 주인을 바꾸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가 여전히 왕좌의 주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아무리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라도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심령 안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직 죄가 사해지지 않았습니다. 현대 교회 교인들은 마치 초대 교회의 라오디아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의 특징이 뭐였냐? 자기들이 잘 믿고 있다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개하라고,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라오디아 교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물질 축복을 주셔서 자기들은 부족함이 없는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영적인 눈이 멀어서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땅의 것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먼 자라고, 실제로 눈먼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믿음의 옷을 입지 않고 의의 옷을 입지 않은 벌거숭이의 상태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치료하기 걸치지 않은 믿음의 옷을 입어 의의 옷을 입어 죄를 가려워야 되는데 믿음의 옷을 입지 않았어요. 의의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벌거벗었으니 흰옷을 사서 너의 수치를 가리라고 주님은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너희들의 마음에 문을 놓고 하고 있다.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겠다고 말합니다. 문을 연다는 건 뭡니까? 주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까? 예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권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주인 자리에서 내려왔습니까? 이 모든 말에 아멘한 사람, 진정으로 거짓없이 양심적으로 아멘한 사람, 이 사람이 진정 회개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요,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할렐루야. 플라시보라는 책을 쓴 피트만 목사님은 그가 사고로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주님을 만나뵀습니다. 주님께서 너는 지상에 내려가서 내 백성들의 교회들에게 5가지를 전하라. 근데 그 5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현대 교회, 부유한 나라의 대부분의 교회는, 성도들은, 교인들은 다 라오디아 교인들이다. 회개하라고 증거하라. 뭐 하라고요?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있지 않고 너 밖에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밖에 세워두고 있으면서 주님이 자기 안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교인의 가장 슬픈 일이요, 비극이에요. 그들은 천국 갈 줄 알고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죽어보니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네. 여러분 중에, 저와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이러한 비극을 맞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수요일까지 다른 설교 준비하느라고 여러 가지를 자료를 찾아놨어요. 많은 설교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목요일쯤이 하나님이 너 그 설교가 성도에게 뭐 그리 대단한 유익이 있느냐, 저들의 영혼부터 구원받아야 된다. 그 강한 크게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부랴부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를 받으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라오디아 교회 교인과 같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문 밖에 세워둔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쭉정이 신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삶다고 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본문 3장 11절 같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예수님 말합니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할렐루야.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의 특징은 뭐냐?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부유하기 때문에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주님이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내 문을,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있으니, 두드리고 있으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는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있습니다. 종을 통해서, 종입술에 통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문을 열라고, 너의 주권을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있습니다. 문을 여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라오디아 교인들은 주님을 밖에 세워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열매가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 인도함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물질이 풍성한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실상은 내가 가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라오디아 교인들처럼 그리스도를 밖에 세워두고 자기가 주인으로 하며 삶고 성전 밖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쭉정이 신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성전 밖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바로 알곡신자들이에요. 그 알곡신자들은 공중으로 불러 올려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쭉정이들은 하나님 청량하지 말라 세상에 버려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버려둠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에 나타나셨는데 그 목적을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입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18절,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20절, 내가 거스르지 않고 유다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아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불러서 불신자들에게 보내서 뭐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저들의 눈을 뜨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바울을 저들에게 보낸 첫 번째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뭡니까? 본문에 보니까 회개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로 묘사되어 있냐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 하나님 돌아오고, 이게 회개예요. 할렐루야. 어둠에서 빛으로, 죄짓던 어둠에 살면서 빛된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에서, 즉 사단의 매에서, 사단의 종나로 살며 죄짓던 살면서 돌이켜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 돌아오는 거,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목적 때문에 바울에게 부활의 주님께 다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돌아오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죄사함을 주셔요. 그리고 믿음을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것을 맺느냐? 믿음의 열매인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갖게 되면 거룩의 공통체인 이 교회의 일원이 돼요. 즉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자가 돼요. 비로소. 이게 신자입니다. 이게 거듭난 자예요. 이게 바로 알고 계신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는 이제 거룩한 공동체에 속해서 주님 몸에 붙었어요. 이런 자에게는 나중에 뭘 얻게 하리라? 기업을 얻게 하리라. 기업이 뭡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오지요?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비로소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부활의 주님께서 바울에게 증거해준, 가르쳐주신 한 사람이 구원받기까지의 과정을 6단계로 주님께서 밝혀주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바울을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여 처음에 하신 것이 영적인 눈을 뜨게, 따라서 영적 눈을 뜨게 하심. 저기 순서가 나오죠. 두 번째, 죄를 버리고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와. 이게 두 번째.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눈을 뜨게 합니다. 복음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내가 죄를 회개되는구나. 나의 주권을 내려놔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진정한 믿음이, 이걸 깨닫게 해요.
그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두 번째 보인 반응이 뭐냐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회개하고 주께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 뭘 갖게 해요? 믿음을 갖게 하여 죄사함을 얻게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믿음의 열매인 믿음을 갖게 되면 거룩한 삶을 살게 돼요. 열매를 맺게 돼요.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쭉 맺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에 거룩한 삶을 살면서 거룩한 거룩의 공동체인 주님 몸에 딱 연합이 돼요. 주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 기업을 얻게 되는데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 천국의 기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과정 속에 한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과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 모르는 믿지 않은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 뭘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요. 기도 응답도 주시고요. 축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를 부어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들을 사람들이 이런 눈을 뜨게 하는 과정인데 아직 회개하기 전에 하나 주신 은사를 자기가 믿는 믿음의 모양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커다란 오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건 믿음의 사람에게도 물론 주어지지만 믿음의 전 단계에 무엇하기 위해서 눈을 뜨게 하려고 하나님이 믿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 회개하라고 부어주신 나 하나님 살아있다 하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사들이에요. 깨달아졌으면 그게 아멘 합시다. 이 두 번째 단계가 아주 중요한 건데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에? 눈을 뜨게 하는 그 과정을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 받은 은혜에 뭘 해야 돼요? 반응을 해야 돼요. 그 반응이 뭐냐? 자기가 주인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 이게 회개예요. 할렐루야. 이 두 번째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돼. 이 회개의 과정이 하나님께 돌아와 믿음을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과정으로서 뛰어넘어서는 안 되는 필수 과정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뭐가 구원에 이르게 만든다고요? 뭐가 구원에 이르게 만든다고요? 회개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회개하느냐? 영적 근심하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겠는가? 내가 여전히 내 인생 주인으로 살아도 되겠는가? 이런 근심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가난한 심령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여러분 회개를 하게 돼요. 그 회개는 그 사람이 뭘 준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바울에 나타나 세상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제자들도 증거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 회개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셨을 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예수님 복음 핵심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도 제자들을 가서 회개할 것을 전하라. 회개의 복음을 죄사 먹게 하는 회개를 정하라.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마지막에도 회개를 외치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사도행전 3장 19절 시작.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회개하고 돌이켜 뭘 받으라고요? 죄 없이 함을. 그러니까 여러분 죄사함은 뭐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죄사함 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죄사함 받지 않고 영생 얻을 수 있나요? 죄사함 받지 않고 거듭날 수 있나요? 죄사함 받지 않고 천국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다 불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죄사함은 누구에게 주냐?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져요. 그런데 회개하지도 않고 죄사함 받았다고 그러고 믿는다고 그러고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천국받았다고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기가 막히게 누리시죠. 속지 마십시오. 거짓 복음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에 죽기를 각오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는 상태에서 입교한다고 들어오면 덥석 받아줬습니까? 몇 년간이나 3년 이상 철저히 점검하면서 이가 진짜 회개했는지 진짜 거듭났는지 3년 이상 관찰해보고 점검하고 물어보고 확인한 다음에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여러분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들이 조선시대 또 한국 대한민국 초기에 어떻게 했어요? 5년간이나 진짜 회개했는지 진짜 거듭났는지 그거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세례 줬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언제부터인지 한국교회는 영접기도 시키고 그 다음에 거짓 구원의 확신을 심어준 다음에 거듭난 신자라고 말해주고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그러고 이제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상관없다 그러고 과거부터 미래까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거짓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증거라고들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것이 곧 구원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회개시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무슨 단계를 거치게 한다고요? 그 눈을 뜨게 하는 과정을 겪게 하는 거예요. 무슨 과정이요? 눈을 뜨게 하는 과정.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갖가지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감화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셔. 나 여호와가 살아있다. 나 예수는 하나님 이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뭐 하도록?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 또 자기가 여전히 주인으로 사고 사는 사람은 결단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기 인생의 목적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지 않는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는 사람도 결코 회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어준 것을 여러 군데서 증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어떤 은사가 주어졌어요? 귀신 쫓아내고 또 병든 자 고치는 치유 은사가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12제자 중에 누구도 있었어요? 예수 안 믿는? 유다도 있었습니다. 유다에게도 이런 은사가 주었어요. 유다는 빼놓고가 안 나와 있어요. 12제자 모두에게 이러한 은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은사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로 보면 선지자 은사 받았죠. 그 다음에 주 이름으로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병 고치는 귀신 쫓아 축기 은사 받았어요. 그 다음에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능력 행함 은사를 받았어요. 구하는 권능을 행치 아니하노니 카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내게 떠나가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은사가 나타났습니까?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했잖아. 그 눈을 뜨게 하여 돌이켜 하나님께 뭐하게 하려고? 돌아오게 하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와 은혜와 기도 응답도 주시고 하나님 나타나면 보여주세요. 나 살아있다고. 그래야 믿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사가 나타나자 이 사람들이 착각한 거예요. 아하 하나님 내주하셨네. 내게 능력 나타나는 거 보니까 내게 은사 나타나는 거 내가 잘 믿고 있네.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 볼 때 잘 믿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믿음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달아져서 아멘 합시다. 많은 현대 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바로 이 점입니다. 은사가 나타나니까 능력이 나타나니까 기도 응답이 나타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구나 이걸 믿음의 증거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 아까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잖아요. 그 눈을 뜨게 하여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들하고 뭐예요? 눈을 뜨도록 은사를 베풀어줘요. 은혜를 베풀어줘요. 착각하지 않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의 은사, 귀신 축자의 은사, 권능을 행하는 은사 등을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내쫓잖아요. 속지 마십시오. 방언, 치유은사, 축사은사, 예언은사를 별의별 은사를 날아간 은사를 받았어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 워싱턴주의 타코마의 한 기도원에서 원장님이 몸이 아주 이독해서 제가 원장님을 대신하 6개월 대리 원장을 한 적이 있어요. 하루에 새벽씩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원 원장 일을 3개월 동안 제가 맡아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 원장 대리 역할을 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쉬러 오신 한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쉬러 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은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분이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성전에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강대상 앞에 앉아가지고 한참을 가만히 있더라고요. 한 1시간이나 있었는가? 그런데 제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목사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라고 그러자 이분이, 목사님, 제가 기도를 좀 하고 싶은데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제가 사람들한테 말을 억수로 잘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상 사투리로.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라 해. 그럼 예수님 안 믿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무릎을 꿇으세요. 그분이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제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할렐루야 하세요. 했어요. 그분이 제 말을 그대로 따랐어요. 한 10번 계속 따랐어요. 그대로 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믿고 싶어요. 예수님 믿고 싶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계속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해서 오래 안수를 한 것도 아닙니다. 얼마 안수를 했는데 이분의 입에서 막 기도가 터지는데 갑자기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도 랄랄라 방언이 아니라 유창한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그분이 입을 억 폈어요. 목사님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계속 하세요. 하나님 은사를 줬습니다. 은혜를 줬습니다. 계속 이분이 방언을 했는데요. 그날 밤새도록 방언했어요. 잠을 안 자요.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요. 목사님 신기합니다. 제가 잠이 안 옵니다. 그런데 이 방언 기도만 계속 방에 가도 길에 가도 계속 이 기도만 나옵니다. 하나님이 형제님을 사랑하셔서.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한국의 나이키 회사의 지부장, 여기 한국 회사의 사장이었어. 그런데 제3세계로 공장을 인건비 옮겨버려서 이 사람 졸지에 망해버린 거예요. 부도가 나서 살 길이 없는, 빚 때문에 올라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분이 처음으로 결정한 거냐? 죽어야 되겠다. 인생을 삽입 써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미국 여행을 한번 하고, 동생이 미국에 와서 있는 동생 목사님이 있으니까 동생도 한번 얼굴도 보고 죽기 전에 인사도 하고 고별 인사하고 미국에 온 거예요. 그 미국에 와서 이제 그 동생 목사님이 기도원에나 한번 올라가라. 거기 경치가 굉장히, 제가 있는 경치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삽속이고. 이분이 올라온 거예요. 올라왔는데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은 분이에요. 그 안에는 예수 열심히 있는데 방언기도 열심히 하는데 방언기도 한다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지 않은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싶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에게 안수하니까 하나님 방언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보아서도 여러분, 은사와 능력은 반드시 예수를 믿는 증거가 아니라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에 나는 방언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요. 내 안에 주님이 내주하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나타났던 각종 은사가 그들의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 증명하는 것이 아니듯이,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와 귀신 축전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듯이,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기도 응답이 나타난다고 해서 예수님 내주 안에 내주하신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누군가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기억나는 모든 죄를 회개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일까요? 비록 그럴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은 아직 회개하지 않은 거야. 왜? 만 가지를 다 회개했을지라도 가장 근원적인 중요한 죄인, 자기 인생 주인 바꾸는, 하나님을 왕자에 모셔드리고 자기가 그 주권의 자리에, 주권자의 자리, 왕자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면 근본적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 예수님을 아무리 믿는다 해도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지 않은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닌 것을 이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4절에 시작.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27절.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저들을 다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 이 영원한 불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면 하나 영원한 분리를 말하나요.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자기 주권을 주장하지 않고 모든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사가 바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나의 것이라고 나의 주권을 주장하지 않고 모든 걸 주님 것이라고 여러분 인정하고 있습니까? 네, 아멘이 없어요. 이게 진정한 회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의 생명, 저의 재물, 저의 재능, 저의 시간,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단지 주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원하실 때 언제든지 사용하십시오. 언제든지 내어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진정 회개한 사람이요, 진정 거듭난 사람입니다. 진정 그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직 자기 인생의 주권을 자기가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꺼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밭에 감춰진 보화가 뭘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은 밭에 감추인 보화 대신 예수님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의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 나의 모든 소유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여기가 있는 사람이 진정 회개한 사람입니다. 진정 회개한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로 말씀.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아이가 태어나면 뭘 사모합니까? 저 사모해요. 그렇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나면요, 하나님 말씀, 우리의 영혼의 젖인 이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말라고 제발 좀 고만 들으라고 막 해도 말씀 자꾸 설교 말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 자꾸 읽고 싶고, 이게 바로 거듭난 영혼이 새로 태어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갓난 아이는 무엇을 그리워하지요? 엄마의 품을 그리워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품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 전에 자꾸 나오고 싶어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제발 좀 나가지 말라고, 주일에 한 번만 나가라고. 아무리 주변을 뜯어 말려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난 도저히 그럴 수 없어요. 새벽에도 나가고 아침에도 나가고 저녁에도 나가고 주여 창창 주님을 찾고 싶고 주님 품에 안기고 싶은, 그것이 바로 그 영혼이 거듭난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의 실체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특징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특징은 뭐냐? 죄를 멀리해요. 죄가 미워져요. 예전에 사랑하던 죄가 이제는 더 이상 싫어져요. 어쩌다 죄도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죄를 슬퍼합니다. 이것이 그 영혼이 회개하고 거듭난 하나님께 돌아와 새 생명 얻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회개시키려고 주신 은사를 보고 자신은 거듭났다고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주인을 바꾸고 삶의 목적을 바꾸어 진정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